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1부. 네. 네!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도 목사님이 하신 기도의 방식을 샅샅이 파헤치고 습득하여서 성경의 위인들과 우리 신 목사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하신 기도를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로 증명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그 계기가 삶에 아주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진짜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도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막대한 대출을 얻어서 시작한 사업이 뭐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제 인생은 초토화됐고 저는 삶의 모든 그 의욕을 잃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잖아.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인데 인생이 황금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인생이 폭망해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노인처럼 낚시터에서 세월을 보낸다는 게 너무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그동안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도 다녀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지금 이러한 나의 영혼의 상태와 삶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뭐 영접기도 하면 주일 성수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쳐 왔지만 실제 나의 삶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지옥에 가는 일은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낚시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고민했고, 당연히 성경을 찾기 시작했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구절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명기 4장 2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찾아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찾고 찾으면 만난다 라는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마음을 쏟아부어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25년 전 얘기지만 누구에게서 내가 배워온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목사님 가신 길을 따라서 천국도 같이 가고 싶고 목사님 기도 방식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잖아요. 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찾아서 기도하는 방식을 알아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적인가 하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현대교회에서 해온 기도가 성경적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오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성경적이겠지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대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게 주기도문을 보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필요한 육체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날마다 쓸 것을 구하는 거지 쌓아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욕구가 아니죠. 그리고 죄의 용서, 죄의 용서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잣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거고, 당연히 악한 영과 싸우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일 성수를 하면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기도,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이나 어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기도 응답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들어주신다 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슨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해결사나 무슨 도우미로 여기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내 영혼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기도 방식을 그냥 교회 관행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삶도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기도하지도 않고, 한때는 전국에 빼곡했던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을 닫은 이유도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결국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외면을 받았고, 결국은 응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교회 기도가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그럼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잖아요. 네. 만나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하죠. 자,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고 찾아 만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기도가, 기도의 방식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혹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쉬지 말고라는 게 사실은 헬라어로 아디아레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 방식이 전심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새벽 기도에 가서 5분 10분만 기도해도 하루 분량의 기도를 다 한 것처럼 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특별하게 릴레이 기도니 무슨 기도니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면 기도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루 종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열망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부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물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도 쏟아부어야 되겠지만, 그냥 적당히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마음을 쏟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했나, 뭐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했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역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관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당연히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기도할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간절하게 되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마음을 쏟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무슨 통성으로 기도해라, 뭐 아니면 뭐 방언으로 뭐 기도한다, 뭐 아니면 금식해서 기도한다. 물론 그런 방식들이 마음을 쏟아서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하게 되고, 뭐 기도를 하루에 뭐 얼만큼 했다, 몇 번을 했다, 뭐 새벽 기도에 나왔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며칠을 기도했다, 이런 걸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 방식이 아니죠. 결국 저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전심으로 찾는 기도의 습관을 오랫동안 들여서 기도해 왔고, 지금 25년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한 지 10년 만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고, 사역도 열어주셨고, 능력도 많이 주셨고, 은사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연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상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불치병과 고질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서 계신 분들도 이제 한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학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알리고 이 기도를 훈련시켜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의 불길이 다 꺼져가고 있는데 다시 성령의 불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는 엄청 차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